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거친 들이 조망이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기가 쟁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기한이 차자 라반은 약속했던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침이 돼서야 자신이 레아하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야곱은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고 또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하고 한 달 동안 머물렀지만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것처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의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야곱한테는 불행히도 아무런 재산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죠. 너가 열심히 7년 동안 일하면 내 둘째 딸인 라헬을 주겠다. 아마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는 꿈을 꾸면서 신이 났겠죠. 근데 불행히도 라반의 거짓말에 이 꿈은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의 진짜 적수를 만난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제 자기 어머니의 형제인 라반에게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2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속임 가운데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거짓과 표리부동함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치료제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셨고 거기서 특수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 고단하고 긴 훈련 기간 동안 야곱의 성품은 개발되었고 결국 약속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훈련 방법. 첫 번째, 야곱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다. 야곱의 원래 계획은 7년만 일하면 라헬하고 결혼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 훈련 기간을 훨씬 더 길게 잡으셨습니다. 7년이 아니라 20년을 고생시키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바벨탑의 계획 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기드온의 용사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다 무산되어서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 전략가인 바울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었겠죠. 어느 곳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선교를 이어가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 가운데 던지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시는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하늘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땅의 것이 무너져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키심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계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20년이 걸렸지만 이때 얻은 아내들 때문에 12명의 약속의 자녀를 얻었고 그게 이스라엘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무너져도 주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져야지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아픈 게 맞죠. 그러나 아플 때 성숙해지고 그 성숙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짐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진한다. 이 주님의 메시지 붙들고 무너짐 속에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두 번째, 고난 중에 아픔을 경험케 하신다. 이 라반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았을 때 야곱은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형을 속였을 때 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처음으로 마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레아는 라헬을 가장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매치죠. 아마 야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 내가 형하고 아버지한테 했던 건데 거의 자동적으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야곱의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 화를 내지 못하는 거겠죠. 그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소요 없이 삼촌의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통은 그를 치유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형이 받은 고통을 그는 그 순간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없이 강의나 책이나 듣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야곱이 나중에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했을 때 그 순간에 야곱은 오늘의 이 감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했을 때 야곱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고 형과 화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 중에 아픔을 공감케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 방법, 그것은 내 인생에 라반을 붙여주신다. 라반을 붙여주신다. 이 야곱에게는 라반이 원수처럼 느껴졌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라반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훈련 조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신병을 유격장에서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보낸 훈육병, 그게 라반이었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야곱은 라반이라는 강력한 훈련 조교의 혹독한 훈련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 갖춰져 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 필요했죠. 야곱에게는 라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사, 친구, 배우자, 자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의 라반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 조교는 가까울수록 더 좋죠. 야곱처럼 삼촌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자주 나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나의 목원,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병일 수 있다. 훈육병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내 분노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뺀질거리고 거짓말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필요했던 것처럼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라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라반 때문에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그 라반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간다면 나의 라반은 감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훈련 조교구나 그렇게 임명을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비록 훈련은 고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세워지는 진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 조교인 우리의 라반에게 반응하지 않고 훈련의 기획자 주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회가 영혼 구원에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또 V24 프로젝트와 유스 사역자 청빈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 목사님과 주변에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